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또 잠시 머물렀지만 거기 머물면서 또 어떤 중심으로 그렇게 머물렀는지,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도가 아닌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만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잠시 만났는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9절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서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짧은 기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알 만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항상 주의 사도로 또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을 때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좋은 일 하다가 고난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점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계속 찾아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자기 몸에 귀신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귀신 쫓아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감옥 문이 열렸을 때도 자기가 도망갈 생각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저 간수를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간수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빌립보에 또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봐서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중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거짓이나 속임수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누구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오직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삶은 반드시 끝에 가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이 있기에 나는 내 목숨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 걸어갑니다. 이런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에서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 그걸 하나 붙든 사람은요, 사람은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뭐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가 되고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복음 전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 일하면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짧은 기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소문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짧은 기간 섬기지만 두 가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과 함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면서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는요, 어머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합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낳아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유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어린 갓난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피곤하지만
또 찡찡거리면서 울면 뭐가 불편해서 이런가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연약한 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것,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어머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할 때 그 사랑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의 마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요. 아버지는 항상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가정에 식구들 굶기면 안 된다. 이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 가정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묵묵히 버티면서 일하면서 또한 싫은 말이라도 해야 될 때는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12절 끝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면 이게 욕먹는 일이라도 이게 좀 불편한 이야기라도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한 책임감 때문에. 거룩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하고 그래도 경계도 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연약한 자가 엉뚱한 길로 가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좀 한쪽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무조건 오냐 하면서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넘치고 좋다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으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마음보다는 아버지 마음이 있어서 늘 지적하고 경고하고 그런 내용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잔소리 들으려고 내가 교회 왔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사람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내 속에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막 쏟아내버리고 그냥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자라기를 원한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올라오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고 7월 한 달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이나 또 뭔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두 가지 마음,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그 영향력이 우리가 또한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딱 3주 영향을 줬는데,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별로 남들한테 때로는 눈살 찌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딱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야 될 성도들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대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